오늘 제목은 결박 또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에베소서 4장과 더불어 성령님을 슬프게 한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 사건입니다. 빌립이라는 초대교회 집사가 엄청난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마술사 시몬이라고 부르죠. 성경은 그를 마술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워낙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래서 이 시몬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행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초자연적인 일을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막 크게 놀라고 감탄하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지?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시몬을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자칭 큰 자다.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특별히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이 마귀가 같이 일을 합니다.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합니다. 회방합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시몬이에요, 시몬. 여러분, 이 시몬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마귀의 능력이죠. 사탄이 주는 힘입니다. 가짜 힘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믿는 자에게 소중하고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합니다. 총공세를 펼칩니다. 가짜를 심어놔요. 가짜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령님 자체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탄의 오래된 속임수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특별히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와, 나보다 더 센 놈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도 복음을 믿고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그를 따랐다.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이 커 보이고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와서 성령 받으시오 하면서 쇼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마치 자기가 성령을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시몬이 비록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게 회개의 세례예요.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니 보니까 빌립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또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보다는 기적, 현상에 훨씬 더 이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참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막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니까 갑자기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시몬이 놀라게 됩니다. 와, 이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뭘 해줘?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을 나한테도 좀 달라 이거예요. 예. 나도 그 성령 좀 받게 해달라 이거예요. 왜 시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성령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면 다 성령 받게 해달라.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시몬의 가장 큰 죄는 성령님을 인격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달라 이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의 영향력, 하나의 힘, 하나의 권능, 하나의 능력, 해결책으로 본다면 우리도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안수한 사람마다 다 성령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조정합니까? 그러면은 성령님을 조종하는 듯하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게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사탄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때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돼요. 베드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화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가 죄죠. 그렇죠? 그리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화를 났어요. 무슨 화가 났냐? 여기 보십시오.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우리 이 내용을 잘 생각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 바 되었도다. 자, 시몬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가 성령님을 인격으로 보지 못하고 물건으로 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그 배후에 있는 그 진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냐? 영접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몬은 영접한 것도 아니었다, 가짜였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영접했어요. 영접해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따랐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하던 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불의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해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죄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돼요. 죄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마르티아라는 그 죄랑 달라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그 도둑질을 한 그 사건이 죄예요. 그렇죠?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게 우리가 짓는 죄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는 아디키아스라는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은 사건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죄악된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지 모르면 무서워요. 이거 분명히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분명히 말씀도 읽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내 삶에서 떠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죄의 습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자신을 속이면서 마술사 시몬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유학 갔을 때 20대 후반에 얼마나 뜨겁기도 하고 뭐 공부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뭐 순수했고 또 열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초기에 막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또 부흥 집회 인도해 달라고 초대하면 또 가서 또 3일 동안 뭐 가서 또 한 두세 번 그랬어요. 가서 이렇게 또 청소년들 뭐 중고등부 아이들 얼마나 또 이렇게 불쌍해요. 하여간 애들 정말 불쌍해요. 교포 아이들 참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가서 한 번은 이제 집회를 하러 2박 3일 집회를 하러 갔어요. 제가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진짜 제가 너무너무 공부할 것도 많고 시험도 많은데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 순종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갑니다 하고 갔어요. 제가 갔는데 순종해서 제가 6시간 운전하고 갔어요. 버스턴에서부터 운전해서 펜실베이니아 남쪽까지 제가 운전해 갔어요. 집회 2박 3일 하러 갔어요. 근데 첫날부터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상도 못했어요. 첫날부터 아이들이 막 방언을 받고요,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얼마나 이 눈물바다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야,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기대하면서 이제 호텔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테레비를 틀었어요. 근데 테레비에서 성도로서, 더군다나 목회자로서 보면 안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끄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전이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성령님이 아파하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꺼야 된다. 제가 껐을까요? 안 껐을까요? 안 껐어요. 봤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보는 테레비라서. 그래서 봤어요. 끝까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엄청 회개했어요. 테레비를 끄는 순간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회개하고 잠들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냥 밤을 샜습니다. 아침에 이제 또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가야 돼. 또 기도했어요.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제가 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봤습니다. 막 회개했어요. 막 엄청. 그리고 집회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해주세요. 제 안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날 설교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설교가 길고 예배가 길었어요.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이건 아니다, 안 된다, 꺼야 된다, 그 말 하면 안 된다,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해요. 듣기 싫어요. 제가 그날 밤에 그거 한 거예요. 성령님,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 삶에 이렇게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거부한 거예요. 제가 그날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딱 거부한 다음에, 무시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 성령님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그분을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지, 됐어요,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됐거든요 하고 무시해요? 성령님 말씀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2020년 제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소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결단하고 기도해서, 하나는 뭐냐면, 덜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건강 좀 찾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운동을 못해가지고 정말 제 아내한테 너무 구박받습니다. 요즘 바지가 맞는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운동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찾게 해주세요. 그게 제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해주세요. 매사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사로잡혀 있는, 내가 매여 있는 그 상처, 그 아픔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저 이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죄에 사로잡혀 살면 되겠습니까? 성도인데 악독이 가득하면 되겠습니까? 이 악이라는 게 뭐냐? 이 악이라는 단어는요, 피크리아라는 것으로 쓴맛과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인생에서 경험한 모든 상처, 모든 쓴맛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을 수도 있어요, 시몬처럼.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악이에요. 이게 악. 독은 뭐냐? 이게 이 쓴맛과 상처가 우리 온몸에 독처럼 퍼졌다는 거예요.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무슨 수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흉악의 결박, 이 죄, 이 수치, 이 쓴맛, 이 상처의 매임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